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더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달려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속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예레미야 12장에 외쳤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한 사람들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갑니까? 어찌하여 속이며 배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삽니까? 주께서 악한 사람들을 이곳에 심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모신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언제까지 신음하고 있어야 합니까? 온 들판의 풀이 언제까지 메말라 있어야 합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내려다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서 있는 자신의 삶을 불평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순간은 어떤 때이냐면 예레미야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파괴되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사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상황 속에 굴복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버리고 그냥 평범한 예루살렘의 한 주민처럼 주저앉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파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굴복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며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힘들다고 외치며 불평하는 원망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야,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네가 조용한 땅에서는 안전하게 살 수 있지만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네가
어찌 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말에 공감하시거나 그를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예레미야를 밀어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마가편이라고 하지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쉬운 말로 풀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그래, 인생은 고해와 같단다. 그래서 방해하는 첫 파도가 몰아칠 때 아예 기권하려는 것이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너 집으로 뛰어갈 생각이냐? 너는 조심조심 살 생각이냐? 용감하게 살 생각이냐? 나는 너를 최상의 삶을 살고 의의를 추구하며 탁월성을 향해 계속 전진하라고 너를 불렀다. 그래, 오히려 신경 과민에 걸리는 편이 더 쉽다는 것도 나도 알고 있다. 보통 사람처럼 느긋하게 사는 편이 더 쉽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더 쉬운 건 사실이지만 더 나은 삶은 아니야. 더 수월하긴 하지만 더 뜻깊은 삶은 아니지. 더 쉽긴 하지만 더 나은 삶은 아니야. 물론 탁월성으로부터의 후퇴, 위험 부담에서의 회피, 믿음의 퇴보 등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겨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며 안전하게 사는 것이 마치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모험적으로 사는 것보다 더 쉬운 법이지. 그러나 나는 네가 스스로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한 목적을 가진 삶을 살라고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내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나는 능력을 공급하겠다고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니? 그런데 너는 첫 번째 난관과 어려움이 보이자마자 그만두려고 하다니. 이처럼 평범하기 그지없는 미지근하고 냉담한 사람들과 경쟁하다가 피곤에 지쳐 나가 떨어진다면, 도대체 진짜 경주가 시작된다면 어떻게 할 작정이니? 날렵하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과 탁월한 말들과 경주하는 것 말이다. 예레미야야,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군중들과 함께 발을 질질 끌면서 걷고 싶으냐? 아니면 말들과 함께 힘차게 경주하고 싶으냐? 라고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코의 철학자로 1978년도에 순교한 비테슬라브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하나님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책입니다. 그는 그의 책 하나님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죽음이나 고통이 아니다. 어떤 재난도 아니다. 가장 끔찍한 위협은 죽음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필연으로 다가오기 전에, 즉 진정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진짜 공포는 바로 그와 같은 때 이른 죽음이 있는데, 이른 그 죽음 이후에도 상당한 세월 동안 생명이 계속되는 그런 죽음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내 생명을 진짜 위협하는 진짜 끔찍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죽음은 우리 안에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
우리 안에 믿음이 죽어버린 상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진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산다는 것이 끔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의미 없이 계속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끔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꿈꾸고 그 꿈이 무너지는 것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꿈꾸는 것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기를 우리는 꿈꾸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가족이,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들, 나의 부모가,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살기를 꿈꿉니다. 저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변화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를 꿈꾸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여러 번 무너지는 아픔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끔찍한 것은 우리의 꿈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끔찍한 것은 우리의 꿈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끔찍한 것은 내 꿈이 무너지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다고 아무런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진짜 끔찍한 겁니다. 나의 삶과 가정 속에, 교회 공동체 위에 어떤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런 상태로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진짜 끔찍한 것이죠.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 채 내가 목사 생활을 한다면,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도 잃어버린 채 내가 목회자 생활을 하는 척 한다면 그거 진짜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순교자 비테 슬라브의 말처럼 진짜 끔찍한 것은 아무런 꿈도 없이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꿈꾸지 않는 것, 더 이상 흥분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 더 이상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직분자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갖고 있다면 그런 직분은 교회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경주마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전장에서 전투하는 군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군인은요, 무릎이 까졌다고, 군화가 빵꾸 났다고, 군복이 좀 찢어졌다고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몸이 좀 다쳤다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군장이 좀 부족하다 해도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군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런 비장함을 봅니다.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계교를 꾸미는 것으로 14장 1절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예수님의 가장 신복 중에 신복이었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돈을 받고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음모의 날,
음모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따라해 봅시다. 침묵의 날, 음모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침묵의 날이라고 합니다. 음모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음모를 꾸미는 날이기 때문에 음모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날을 침묵의 날이라고 합니다. 침묵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음모를 꾸미는 날,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도 하시지 않고 침묵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 날을 침묵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성경 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는 고난 주간을 차지하는 분량은 엄청난 분량을 차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중에 예수님의 일주일을 차지하는 분량은 무려 8장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중에서도 6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는 분량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일주일을 기록하는,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는 분량이 복음서에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유독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이 예수를 팔아 넘기려는 음모를 꾸미는 날 예수님이 어떠한 행적을 하셨는지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의 날 이후 목요일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다 앉아, 18절,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의 배반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의 배반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가 누군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이 장면을 더욱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도대체 누구야 할 때에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머릿짓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봐. 그러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입니까? 주님,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갖다가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그 사람에게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하시겠습니까? 낙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원통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사명의 길을 달려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 땅에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의 길을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사명을 갖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제 첫 번째 문항,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의 가장 첫 번째 문답입니다. 그 문답의 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라고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은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시시한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을 한탄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앞에 절망하고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넌 왜 작은 어려움에 포기하려느냐? 나는 너를 경주하는 말력과 함께 경주하도록 너를 불렀다라는 그 말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어떤 대답으로 대답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삶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시는 길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안 들 수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절망 속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뭐하러 이 짓을 하고 있지? 라고 자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독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악마의 3대 도끼, 악마의 3가지 도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마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인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공포스러운 무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서 악마들이 회의를 해서 3가지 무시무시한 도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악마가 그 도끼를 들어 보이면서 이 3가지 도끼 중에서 하나만 사용해도 대부분의 인간은 파멸시킬 수가 있어. 이 3가지 도끼를 다 사용하면 살아남을 인간은 하나도 없어 라면서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 3가지 도끼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 속에 3가지 도끼는, 첫 번째 도끼는 붉은 도끼였습니다. 붉은 도끼는 사람의 가슴 속에 움트는 믿음을 찍어내는 도끼입니다. 두 번째 도끼는 파란 도끼입니다. 파란 도끼는 인간의 마음 속에 솟아오르는, 인간의 마음 속에 솟아오르는 희망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도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도끼는 까만 도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자라는 사랑의 줄기를 베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붉은 도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르는 믿음을 찍어내고, 파란 도끼로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희망을 잘라내고,
까만 도끼로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사랑의 줄기를 잘라버릴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잘라버릴 때 그 어떤 인간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독일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도끼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잘라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을 잘라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다고 자책하며 평범한 인생을 살게 만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물러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오늘 설교가 좀 졸립지요? 예레미야는 생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약속을 보았을까요? 아니요. 예레미야는 생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현장에 있었고 그들과 함께 끌려가는 운명으로 그의 마지막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시대에,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실지, 아니면 우리 다음 시대에, 준원이의 시대에, 청년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소망들을 이루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죄인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던 돌문이 구르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최순여 목사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최순여 목사님을 만나 뵈면서 다행히 건강한 모습이셨습니다.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 목사,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아무 말도 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마지막에 저에게 좀 기도를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께서 평생 믿음과 헌신으로 걸어왔던 길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믿음으로 심으셨던 꿈과 그 씨앗들이 지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헌신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며 기도하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기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아먹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교회는, 저는, 우리 재직들은, 우리 성도는, 우리 공동체는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2024년도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래서 넘어야 할 산들을 넘어가게 하셨으며 치루어야 될 빚들을 갚게 하셨고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멋진 성탄을 보내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인 공동체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 나아갈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힘이 약할 때, 내 무릎이 무너질 때 다시 힘 주셔서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그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능력을 붙들고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와 재직과 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분은 주님이시며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은 주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 분도 주님이시며 이 모든 것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